아멘. 함께 나눌 본 말씀 잠언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소망을 둠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바쳐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실하게 행하라, 성실히 행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 세상의 능한 자, 스스로의 강함과 능함과 지혜로움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기고 또한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강하고 능하고 준비되어진 자들만을 통하여 일한다면 그의 승리와 그의 성공의 공은, 그 업적은 자신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니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그가 성실하게 노력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뢰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강함과 능함과 지혜로움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도우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노력하고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상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약하고 아무런 준비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모든 주변국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또한 감옥의 간수로 재정을 관리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훈련하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종으로 살아갈 때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될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감당하는 일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자칫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감당하는 이 일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요, 나의 삶의 정황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되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또한 다윗이 갑작스럽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작은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끊임없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이 하찮은 기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양떼를 돌보며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기술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택한 자의 삶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 약한 자와 택함받은 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노력과 준비의 과정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참으로 비루하고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맞나?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성실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준비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논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곳입니다. 이들에게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종교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든 귀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불교에든지 천주교에든지 교회에든지 어떤 종교이든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종교에 몸을 담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다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신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린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무조건 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저희 은사이신 교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는 조정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국권을 침탈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일본 정부에서 이 관리가 성실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관리를 데려다가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일본 정부를 위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열심이 조국을 배신하고 동족들을 짓밟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성실함과 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잠언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함과 열심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과 열심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종착역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가 그 인생의 길에서 열심히 행하는 만큼이나 더욱 빨리 영원한 사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비단 내 소유의 땅을 가지고 그것을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히 일하는 자,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건사할 만큼의 넉넉한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궁핍함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충성할 뿐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여서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부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땀 흘려 성실히 일하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얻은 대가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속히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자는 거짓과 속임수와 편법과 불법에 손을 대므로 결국 형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공의롭게 재판하고 판결하며 사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나 외모나 부유함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인하여서
부당하게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 또한 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한 조각 떡처럼 작은 양식과 물질의 욕심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것 또한 준법의 의무를 행하지 성실히 준행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눈이 있는 자란 재물의 눈이 먼 자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고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여 버린 인생을 뜻합니다. 이렇게 재물의 눈먼 자는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빠른 시간 내에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므로 인하여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한 대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빈궁과 궁핍함이 도적과 같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실히 일하는 자라는 이러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굽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굽은 길은 본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이야기합니까? 방탕한 길이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길이며 작은 유익에도 혹하는 길이고 재물에 눈이 먼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피해야 합니다. 그 끝은 궁핍함과 가난이며 형벌이며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리와 나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선 이곳 내게 맡겨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게 맡겨진 그 일,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신실과 성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 끝은 온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넉넉한 소유일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처소가 우리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그 나라에서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히 또한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참으로 비천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선민 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